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데 한 아이가 들지를 않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이에게 묻습니다. 천국 가기 싫어? 천국 가야지.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가 교회 갔다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비가 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와 모임이 끝나시면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천국도 다음에 가시고 우선 집으로 안전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여는 까닭은 오늘 읽은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3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5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또 7절에 보시면은 영생이 나오고요. 또 8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진노와 분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공포스럽고 무서운 분이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양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비로소 더 은혜롭게 되시고 더 사랑이 많아졌다. 이러한 생각들은 성경을 모르는 내용이요 또 성경을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지지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엄명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어미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여러 번 확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으로 넘쳐나는 로마서에도 바울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앙 여부에 따라 그리고 행한 것과 신앙의 내용에 따라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나뉘어지고 말 것입니다. 5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로 사람을 양분하실 것 같으면 왜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는 두었는가 이제 여기로 생각이 모아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애초 건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어떠한 인생도 지옥 형벌에는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림돌을 만들어 두셨을까? 제가 아는 분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세 가족이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그분이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저희 꼬마 아이도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청소년, 청년 솔직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 하게 되는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답을 갖고 계시는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구약의 언어적 표현에 따르면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디 아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자신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나무 실과 하나를 먹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위에 혹은 하나님과의 판단의 동등함에 너 자신을 위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저 맛 좋은 과실, 달콤한 유혹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아래 인생이 위치할 때 인생은 인생으로서 가장 가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하나님의 판단 아래 인생을 위치시키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죠? 우리 인간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름답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사람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냥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비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미스 코리아 출신은 아닐지라도 다 진선미가 있습니다. 다 진리를 향한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을 향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 성결한 것들, 복된 것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내재된 위험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처럼 되면 어떨까?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하나님의 판단 아래 인생이 위치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다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습니다. 내려다보는 것, 그것은 맛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리고요, 누구를 시켜먹는 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처럼 삶에 어떤 묘미를 주는 내용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의 수다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요, 대부분 이거죠.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우리 모두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나는 내가 옳음이요, 그리고 내가 진리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섭도 어떠한 하나님의 참견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의 이유이죠. 아이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 뜬금없이 놀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나도 빨리 엄마 아빠 되면 좋겠다. 나도 어른이 되면 좋겠다. 몰라서 하는 소리잖아요. 어른이 되니까 좋으십니까? 죽겠잖아요. 어른이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생해야 되잖아요.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니까 잠 못 이루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나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내막은 뭐죠?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면서도 엄마 아빠는요, 핸드폰 연실 보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어른 되면 내 마음대로 좋은 핸드폰 구비해서 핸드폰 끝까지 볼 수 있겠다. 나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기어 나오셔가지고 안 자고 저렇게 놀고 계시니 나도 기회만 되면 엄마 아빠 되고 싶다. 콜라 한 잔 먹는 것도 눈치 보는데 엄마 아빠는 콜라에다가 바닐라 커피까지 홀짝홀짝 드시니까
야, 나도 어른만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가 되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죠?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도 되고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되고 싶고 아빠가 되고 싶고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일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는 실상 작은 하나님이 되어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인 양 군림하는 그러한 남편 혹은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도 상급자가 되고 어느 위치와 권력을 잡으면, 예전에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는데 일순간 자기가 뭐가 된 듯한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조직체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교회사와 그리고 일반의 역사에 세상과 교회를 얼룩진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스스로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을 두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인 듯 말하고 하나님인 듯 행동한 사람들이 모든 조직과 공동체와 일반의 역사를 어둡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는 어디 원두막에서 몰래 서리에서 먹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처럼 망가진 세상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건만 우리 인생에는 고통과 슬픔과 사망과 죽음이 존재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 아래 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고통과 죽음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앞서 우리 장진아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옥은 무엇일까요? 지옥은요, 이런 의미로 보자면 다 하나님인 듯 스스로 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아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옥, 이것이야말로 더 큰 지옥이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지옥 하면요, 그 땅지자에다가 그 감옥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감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뜨거운 불이 그냥 장작더미로 군불 떼듯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벌레, 구더기, 이런 것들이 수북한 곳, 이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열어보면요, 어이구, 못돼 생겨먹은 사단하고 그 졸개들이 그 뜨거운 가마솥에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창 끝으로 찌르고, 아래서는 그냥 뜨거운 장작에 불이 붙여가지고요, 가마솥이 막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벌레가 그냥 가득하고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그런 것을 보면은 잘 믿긴 잘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에 대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게엔나라고 합니다. 이 게엔나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구약에요, 예루살렘 주변에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흰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하얀 놈,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의 이름이 흰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골짜기 이름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이 높은 곳에 있어서 사방에 골짜기가 많은데 예루살렘의 원주민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 사람,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불에 태워서 그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자리이죠. 거기에는 우상, 죄, 죽음, 불탐, 그리고 사람이 썩는 냄새, 연기, 그리고 시체로 말미암아 우글거리는 벌레들,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흰놈 골짜기에 대한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지옥에 대한 그 막연한 관념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어디서 유래됐죠? 이것은 불교에서 유래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건 대중적이고 불교적인 이미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예전에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 이미지를 지옥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지옥을? 지옥을 방문한 분들, 천국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분들,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간혹 올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로 성경의 내용을 확인받지 마시고, 실제로 그 지옥에 그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유, 몸도 차가운데 그 뜨끈하게 지지면 괜찮겠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런 것들, 즉 불, 죽음, 구더기, 악취, 연기, 이런 것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처참한 곳인지, 서로가 하나님인 양, 스스로 하나님인 듯 자기를 높이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곳의 비참함에 대한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실제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비춰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입술이 앵두 같고, 그리고 코가 칼날 같고, 눈이 반달 같고, 그리고 이 얼굴이 정말 사과 같아. 제가 만나보니까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 어떤 면에서 거짓말이냐, 입술을 가만 보는데 앵두가 없고요, 코에도 칼날이 없어요, 눈에도 반달이 없고, 얼굴이 사과인 줄 알았더니 그냥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자꾸 그분을 보니까는요 진짜더라고요. 왜요? 정말 입술이 붉고, 그리고 코가 오똑하고, 그리고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얼굴이 정말 홍옥 사과처럼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비유로 이야기했던 내용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요, 불이 뜨거운 곳이 아닙니다. 거기 무슨 벌레가 있거나 거기 지저분한 것들,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뭔 된 듯한 양 말하는 사람들과 1분을 있어도요, 그처럼 지겹고 그처럼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17세기 영국인이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청교도 시인 존 밀턴이 실 낙원, 잃어버린 실 낙원, 에덴을 잃어버린 것에 관한 대서사시를 기록했는데요, 거기서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야망이다. 그러니 비록 지옥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어디서?
지옥에서 통치하는 자가 더 나은 것이다. 그 어떤 말보다 지옥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천국에서 내가 섬기느니 나 하나님 섬기기 싫어. 난 지옥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 하나님처럼 사는 것, 나 그거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악의 본질이요, 그리고 지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환타지 기독교 소설에서 지옥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옥이 안 보이더래요. 왜요? 지옥이요, 얼마나 작은지 나비 위에 있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나에게 좋은 것. 그래서 죄는요, 항상 내 안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말리고 계속 말려가지고요, 그 지옥은요, 놀랍게도 확장이 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점에 불과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은 아이들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코를 후비면은 뭐 책상 아래다 붙여놓기도 하고 심심하니 돌돌돌돌돌 말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도 돌돌돌돌 말아요. 먹기 직전이라서 제가, 이놈아, 그 들어온 거 왜 말고 있냐? 근데 금세 없어졌어요. 말고 하다가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지옥이라고 하는 실체가 그 정도로 자기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항상 하나님인 듯 말려가지고요, 자기가 확대를 되지가 못하고 삶을 펼쳐내지를 못하고 안으로 그냥 끊임없이 굽어져서 그저 하나의 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한 마음으로 살기에 결국 파괴되고 사라지는 인간성입니다. 이러한 지옥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 아래 자신을 위치시켜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 아래 자신을 내려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그 영광과 그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주시되, 8절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 너도 하고 그거 다 괜찮은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과 비유를 갖고 있다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금과 은과 보석이 있다, 생명수가 흐른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천국에 가면 금과 은과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옆에 무슨 물이 계속 흐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과 은, 보석, 생명수 이런 것들은 천국이 주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 나라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를 이렇게 하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라도 할 수 있습니까? 가서? 가면 심심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바둑을 좋아해서 천국에 가면 기원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을 소망합니다만은 천국에 가시면은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지,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속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일렬 종대로 도열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 맨 처음에는 너무 좋겠습니다마는 뭐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계속 그냥 찬양만 하고 찬송만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피곤하고 지루함을 모두가 느끼죠. 음식을 만드는 일,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회사에 출근하는 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머리를 감습니다. 저의 자랑인데요. 머리 감는 일 정말 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반복적인 일 참 지루하다,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복적인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간혹 가다가 어떤 그 신비한 경험을 하죠. 이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과 끊임없는 좋은 대화를 할 때, 배움이 있을 때, 그리고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순간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그 시간이 또 기다려집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때를 다 기억하고 그 시간을 이렇게 부여잡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어 사랑하는 이와 보내는 시간들은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요, 노래로서의 찬양을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실제로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래한다, 그 원뜻이 아닙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분을 향해 그분을 인정하고 그 놀라운 가치를 음미하며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음색 있는 곡조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시로 적을 수도 있고 섬김을 통해 나타낼 수도 있고 누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함으로써 지루함을 덜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은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설레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하나님과 더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래 되셨건만 그렇게도 신선하신 당신을 나는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우리 자신만 해도 세월의 연수 속에 아마 스스로에게도 참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많은 매력들을 잃어버리는구나, 이런 때때로는 상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다 나이를 먹으면 호기심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거나 새로운 것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세월이 지나면 참 매력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 하나님은 그토록 오래되신 분, 즉 영원하신 분인데도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날마다 신선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변에 세월 속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내게 익숙했던 공간, 내가 알고 있었던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흥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신데요, 그것이 아침마다 신선해서 참으로 그 은혜를 자신은 누린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다다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매번 신선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설레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한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거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이 상실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일까요?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자동적이고 의무적이고 강압적인 것들로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해서 버스에 올라올 때도 하나님 생각, 양말 하나 고를 때도 하나님 생각. 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요, 엄마가 좋다고 해가지고 맨날 엄마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시도 때도 없이 엄마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나는 학교 안 가고 엄마만 좋아, 그래서 엄마랑 집에만 같이 있을래. 24시간 동안 어떤 아이가 그렇게 살면 그 아이 정상인가요? 어떤 엄마 아빠가 그런 아이를 좋아합니까? 정상인 아이는 어떤 아이죠? 엄마 아빠를 떠나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다운 구실을 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엄마 아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일은 매 순간 무슨 천국을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찬양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존귀와 영광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판단 아래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판단의 나무 아래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말씀을 거부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자기 안으로만 굽어 있어 그야말로 먼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한 회개를 넘어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 아래 나의 삶을 위치시켜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국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